지금 십자가 지심을 목전에 두고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7번째로 예루살렘에 올라와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의 멸망과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우리의 종말과 연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34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에서 강조되는 말은 너희 자신에게입니다. 즉 조심해야 할 대상이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적용 대상의 1순위는 언제나 나 그리스도인이 나 자신입니다.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와 영혼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의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을 공중에서 날아다니며 살게 하지 않으시고 세상에 두 발을 딛고 살게 하셨습니다. 즉 우리의 삶은 세상과 유리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불신자와 비신앙적인 환경을 만나고 그 속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그 속에서 살면서 세상 사람들이 가진 가치관을 갖고 그것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오해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혼을 볼 수 없습니다. 세속적인 가치관에 함몰당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영혼을 볼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종말이 덫과 같이 임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덫은 산짐승이 평상시에 다니는 길에 놓습니다. 그래서 산짐승은 일상적으로 다니는 길이었는데 갑자기 피할 수 없는 위험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덫은 일상의 삶 속에 예기치 않게 찾아오는 심판을 뜻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겪게 될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같은 자리에 누워 있는 두 사람은 부부일 수도 있고 아버지와 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아내의 믿음을 대신하지 못하고 아내가 남편의 믿음을 대신하지 못합니다. 또한 부모가 자식의 믿음을 대신하지 못하고 자식이 부모의 믿음을 대신하지도 못합니다.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다림의 준비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우리의 속사람으로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종말을 준비해야 하는지 이렇게 일러주셨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우리가 우리의 종말을 가장 잘 준비하는 것이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깨어 있으라는 것은 문자 그대로 잠을 자지 않는 것입니다. 시대가 어둡다는 것을 바르게 인식하고 그 속에 함몰되어 무엇이 빛인지 무엇이 어둠인지 알지 못한 채 방황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할 날이 있다는 것을 직시하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이 불현듯 종말을 맞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깨어서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준비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래전에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의 마지막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 내용은 엄마의 뱃속에 있는 두 태아의 대화입니다.
두 태아가 엄마의 태 속에서 재미있는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너는 출생 후에 삶이 있다고 정말로 믿니? 믿는 아기가 대답했습니다. 물론 믿고 말고. 모든 육체에 출생 후에 다른 삶이 있다는 것은 분명해. 우리는 여기 태 속에서 튼튼해지고 준비해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밖으로 나가게 돼. 믿지 않는 아기가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아주 어리석은 생각이야. 출생 후에 삶이 있을 리가 없어. 그것은 공상이야. 삶이 어떤 것인지 알기나 해? 믿는 아기, 그런데 난 사실 자세히는 몰라. 그러나 거기는 여기보다 좀 더 밝고 아마 우리는 우리 발로 걸을 수 있을 것이고 우리는 입으로 먹게 될 것이라고 난 믿어. 믿지 않는 아기, 농담하지 마.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내 발로 걷고 내 입으로 먹는 것은 불가능해. 그것은 생뚱맞은 소리야. 우리는 탯줄을 통해서 양분을 공급받아. 내 말 잘 들어. 출생 후의 삶은 절대로 불가능해. 왜냐하면 우리의 생명은 탯줄을 통해서만 가능해. 그리고 생명은 아주 짧아. 믿는 아기, 나는 가능하다고 확신해. 모든 것이 아주 달라질 거야. 나는 그것을 상상할 수 있어. 믿지 않는 아기, 밖으로 나갔다가 돌아온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 너도 분명히 알지? 확신하건대 출생은 생명의 끝이야. 삶이 뭔지 알기나 알아? 그것은 여기 어둠 속에서 끊임없이 고통을 겪는 거야. 믿는 아기, 아니야. 우리의 생명이 출생 후에 어떨지 확실히는 몰라. 그러나 어쨌든 우리는 우리의 엄마를 보게 될 거야. 그리고 엄마가 우리를 돌봐줄 거야. 믿지 않는 아기, 뭐라고? 너는 엄마를 믿는다는 말이야? 엄마가 존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말이야? 믿는 아기, 엄마는 항상 우리 주위에 계셔. 우리는 엄마 안에 있는 것이고 우리는 엄마 덕분에 사는 거야. 엄마가 없다면 우리는 절대로 존재할 수 없어. 믿지 않는 아기, 그것은 미친 생각이야. 나는 엄마를 본 적이 한 번도 없어. 내게는 엄마가 절대로 존재하지 않는 것이 분명해. 믿는 아기, 난 동의할 수 없어. 때때로 모든 것이 조용할 때 난 엄마가 노래하는 것을 들을 수 있고 엄마가 내게 손을 얹고 축복하는 것을 느낄 수 있어. 난 출생 후에 실제의 삶이 시작하는 것을 확신할 수 있어. 당신은 어떻습니까? 교우님들은 어떠신가요? 우리가 이 땅에서 마지막 숨을 내쉬고 난 후에 우리를 품고 계시던 우리의 아빠와 엄마가 되시는 하나님을 뵙게 될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마지막 잠자리에 든 후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눈을 떴을 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공급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와 감격적인 포옹을 하게 될 것을 믿으십니까?